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 우정의 앞에 담고 반은 반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거듭난 성도 여러분, 의인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1차 율법의 말씀들을 선포한 후에 행한 일에 관해서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20장에는 특별히 십계명, 율법의 요체인 십계명을 쭉 선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율례들을 쭉 선포했어요. 그 율법의 중요한 것들을 선포한 후에 지금 백성들 앞에서 그 율법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포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죠. 대답은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백성들이 이렇게 준행하겠다고 기쁜 반응을 보였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는 다른 일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을 쭉 선포했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아주 시원하게 범생이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모세는 그 다 지키겠다는 말은 콧등으로 들었는지 귓등으로 들었는지 다른 일을 했어요. 그는 백성 지파의 수대로 기둥을 세우고 또 단을 쌓았어요. 번제단 산 아래, 이 시내산 아래. 모세는 다른 일을 했어요. 백성들은 다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번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또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번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받아다가 대야에 받아서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남겨뒀어요. 남겨둔 것은 이제 그 뒤에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앞에도 7절에도 다시 한번 언약세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한번
한 번도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잘했다 라고 칭찬도 안 하고 대뜸 피를 뿌렸어요. 초치는 거죠. 이것은 언약의 피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절대적인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율법의 핵심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단어 아니지만 골자입니다. 골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위에 4계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아래 6계명. 이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골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을 어기면 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모세가 선포하자 백성들은 다 지키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겁니다. 첫째. 우리가 알 것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어렵습니다. 한 점 안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한 점 안에도 불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들이 지키면 좋죠. 지키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키겠다고 아주 큰 소리 빵빵 쳤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과연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 성경은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만일 지킬 만한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고 바울이 선포했어요. 율법이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이 열심히 지킨 자는 합격해서 구원을 받을 거고 지키지 못한 자는 너는 불합격해서 지옥 가면 되는 건데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려고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알 것은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것이지만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실제로 자기 아내가 아닌 외간 여자나 외간 남자하고 실제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만이 간음이냐?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라고. 그게 율법의 수준이에요.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 아니라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어떤 것을 탐내고 자기가 막 가지고 욕망을 세상 것을 그렇게 했다면 이미 그것은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이 율법은 절대적인 선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조금 지키고 지켰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 간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축열거해 줬습니다. 십계명을 축열거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부자 간원이
선생님, 라피어, 내가 이것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지키겠나이다. 이 사람도 내가 다 지켰나이다. 거짓말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되지만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내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 가는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부자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데, 만일 이 부자 청년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했다면 지가 그 재산을 그렇게 갖고 있겠어요? 당연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저히 못 지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탐욕적입니다. 우리는 욕망 덩어리고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육신, 우리의 죄의 몸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쭉 들은 다음에 기고만장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한나이다.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 받들어서 행하겠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은 소원이로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자기 생각의 수준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낮춰서 생각하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도 그랬었어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지킬 수 있다. 조금 부족한데 그건 더 노력하면 된다. 금식하고 노력하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냐. 금식을 엄청 하고 혹시나 율법을 어긴 게 있으면 회개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그래가지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용을 썼었는데 삐입니다. 삐.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한 조항도 못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첫째 인정해야 됩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다 알았어.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철딱서니가 없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랬지만 모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뭘 준비했어요? 번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수대로 기둥을 세웠어요. 이 백성들아,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은 딱 하나다. 율법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너희들이 정말 심히 죄 있는 걸 깨닫고 이 번제단으로 나와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화목제사와 번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을 쭉 말씀하신 끝에 가서 바로 너희들이 나에게 단을 쌓거든 흙으로 단을 쌓되 뭐 쭉 이 20장 맨 끝에 부분에 24절부터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오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쪼면 부정하게 하매니라. 너는 층계로 내 땅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들어. 지금 십계명을 선포한다면 바로 단을 쌓으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절대적인 기준인데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얼마나 저주받을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율법 앞에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법으로 나오는 그 구원의 법이 바로 흙으로 쌓은 단이나 돌로 쌓은 단에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보내서 모세는 만들어 놓은 단에 소를 끌고 와서 이 번제나 속죄제사, 화목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속죄제사는. 화목제, 속죄제, 번제 다 똑같습니다. 속죄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속죄제사를 드려서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제사의 그 요건은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 넘겨야 되고 셋째로는 그 목을 따서 피로써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흠없는 제물 위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고 목을 딴 그 피를 받아다가 양푼에 받아서 모세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 피를 번제단에 절반 뿌리고 절반 놔뒀다가 이 백성들이 우리가 그 모든 율례를 준행하리다 라고 이렇게 소리치자 모세는 그 피를 뿌린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은 그 율법을 준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자의 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피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구원자가 받은 세례가 다 포함된 겁니다. 피만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으로 복음을 믿어서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피만 보이겠죠. 피만. 아닙니다. 피 속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가 전제된 거예요. 흠없는 소와 안수를 받은 소가 죽어야 백성들의 죄가 대속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이 말씀 안에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에 우리가 신명기나 또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 신명기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백성 12지파를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워라. 그리고 그리심산 앞에 쓴 6지파를 향해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앞에 세운 6지파를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거 왜 그러냐면 다 지켜 행한다고 그러면 축복을 선포하고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자들에겐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에발산 쪽에는 번제단을 쌓을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심산에는 쌓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비밀이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점령했는데 왜 둘로 또 나눠? 그리고 한쪽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에발산 쪽에 저주가 선포된 그 산에는 번제단을 쌓으라. 왜 그랬을까요? 즉 자기가 율법 앞에서 저주받을 자인 줄 아는 자들은 번제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행한 것이 그 에발산에 또 그리심산에 자기 백성들을 두 패로 나누고 에발산에 번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해 줬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나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시인하는 자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지만은 율법 앞에서 건방지게 나는 율법을 다 지켜 준행하리이다.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런 자들은 구제불능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오라 나는 비참한 존재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율법 앞에서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절절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 물과 피의 복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그때에 성찬의 예식을 세우셨어요. 먼저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잔을 또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두 가지를 하셨어요. 두 가지. 내 몸이다 하신 것은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를 계시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 몸에 온전히 내가 담당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흘린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줬다. 이 살과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살, 몸, 육체, 이것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은 무엇이 거룩인지 알아라. 그래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 율법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이것을 온전히 쫓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문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이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고 깨닫는 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 영원한 제사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선포한 후에 이 백성들이 아직 눈이 덜 열려서 영적으로 겸비하지 못해서 자기 꼬락서니를 몰라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두 번이나 똑같이 대답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뜻은 가상하죠. 뜻은 가상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준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지옥가에 마땅한 자라고, 율법 앞에 서보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입니다. 상하고 터진 구석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자는 모세가 뿌려준 그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세례와 십자가를 통해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단번에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의의 한 행동, 물과 피의 복음으로 드려준 한 영원한 제사를 믿어서 우리는 단번에 거룩하게 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향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당신 홀로.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피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에발산에 서 있는 분들입니까? 그리심산에 서 있는 분들입니까? 에발산에 서 있는, 자기가 저주받고 지옥 갈 자인 줄 알고 자진해서 에발산 쪽에 모여들어야 돼. 현재로는 에발산에 서 있는 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러나 에발산으로 많은 영혼들이 모여와서 신음하면서 그 번제단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